오늘 읽어드렸던 시편 15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본문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 외에도 소극적으로 몇 가지 더 열거하면서 마지막 5절 마지막은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의 시이기도 하고 수천 년 전의 역사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편이 지으신 목적이 뭘까? 이 시편 15편을 기록한 다윗의 입장은 뭘까? 그리고 다윗은 이 시편 15편을 통해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를 찾은 것이 저의 숙제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 도달됐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윗 시대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거나 깨끗한 삶을 살거나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면 이 시편이 과연 기록됐을까?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이고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고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시대를 살지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질문 앞에 이 거룩한 산, 거룩한 장막이 뭘까요?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요, 이 본문을 가리켜서 입당시라고 말하고 그리고 임내시라고 말하고 혹은 교동문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설교를 주일나 토요일 오전에 대부분 원고를 탈고하고 한 번 더 살펴보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매주마다 똑같은 패턴처럼 아내와 함께 목욕탕에 가고 목욕탕에 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되짚어서 더 해석해 보게 되죠. 저는 제 원고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 본문은 일정한 자격을 요구한다라고 설교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목욕탕에 앉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정직함이 있느냐? 과연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마음으로 진실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느냐?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장막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의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제 설교 원고에는 자격을 말씀하고 있지만 제가 목욕탕에서 깨달은 것은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된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 적어도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 적어도 정의를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다 이야기하는 사람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야 주의 장막에 머무를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5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총 11가지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11가지를 3가지로 묶은다면, 첫 번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의 자세의 모습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2절에 보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사셔야 합니다. 공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자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소개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어요.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공의롭게 살아라. 진실을 말하며 살아라. 하면 안 되는 것이 뭐예요?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말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정직이 부정당하면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 부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린 가장 큰 문제가 정직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적어도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한 가지 본받을 점이 있는데 그들은 진실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야, 교인들은 거짓말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들은 진실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기독교인들은 너 믿을 사람이 못 된다고 말하지 않던가요? 우리 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 아닐까요? 우리가 공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50년대 60년대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진실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던 그 세상의 판단이, 그 평가가 오늘 우리에겐 어떻게 다가오고 있나요?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교회만 썩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세상도 썩고요, 우리의 사회도 썩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짝퉁이라고 아시죠? 명품을 모방해서 만든 것을 짝퉁이라고 말해요.
워낙 명품이 비싸고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외국에 나가서, 특히 동남아에 나가서 짝퉁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면 짝퉁을 구별할 수 없다 그러죠. 더 완벽하게 만들어야 잘 팔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짝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짝퉁의 신앙은 아닐까?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아니 목사님 모르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직하면 나만 손해 봅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적당하게 사십시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정직함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직함이 최상의 방책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다윗을 꼽을 수밖에 없죠.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열왕기 기자도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이 아내 밧세바 사건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부릅니다. 술을 먹여보기도 하고 별의별 작전을 펴보지만 그의 강직함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장 치열한 곳에 그를 앞장세워 맨 앞에 선봉장으로 세우라고 명령을 하고, 결국 다윗은 그의 가장 염려거리였던 우리아를 적의 손에 죽이는 방법을 선택하죠. 그리고 완벽한 줄 알았습니다. 근심거리를 해결해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어떤 부잣집에 양을 수백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신의 양을 잡아 대접하기가 아까워서 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동네 가난한 사람의 양을 무자비하게 빼앗아 와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여,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이 어떡하지요? 화를 벌컥 냅니다. 그리고 그 부자를 욕하고 나섰습니다. 그때 나단이 말하죠.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여러분, 대통령을 새롭게 세워지고 국무위원들의 여러분 청문회를 지켜보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분들이 계시던가요? 어떻게 하나같이 다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여야를 떠나서 보수와 진보가 다 똑같을까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아보게 되죠. 다윗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왕의 힘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나단까지 목을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죄를 인정합니다. 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의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썼던 시편이 32편과 시편 51편의 말씀인데요, 51편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51편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옵소서.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 정직함을 배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직한가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고 있는 저도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정직하냐? 욥기서 6장 8장 6절을 볼까요?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잠언 15장 8절에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시편 120편 2절의 말씀이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원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가족 여러분, 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하셔야 합니다. 정직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겐 공과 과가 있어요. 저에게도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변명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영혼이 잘 되는 길이요,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굽니까? 말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3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그의 여러 나무로 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그의 혀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언어에는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우리 조상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말은 뭘까요? 긍정적인 말은 뭘까요? 격려하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힘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이에요. 축복하는 말이에요. 용서하는 말이에요. 세워주는 말이에요. 이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 헐뜯는 말이나 비방하는 말이나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은 무서운 거예요. 말은 무서운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혀는 능히 길 잃을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섭습니다. 우리의 말은 때로 독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 우리 입은요 독이 가득한 화살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말은 손이 없지만 안 가는 곳이 없어요. 말은 말이 없지만 안 가는 곳이 없어요. 말은 화살보다 더 어렵다고, 더 무섭다고 말합니다. 왜요? 화살은요 막을 방패라도 있지요. 말은 방패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선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지만 저도 가장 지키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맙시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고백하시고,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아예 말하지 맙시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시죠? 예,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저도 참 어렵습니다. 강단에서 그렇게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사실이에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치라고요? 은혜를 끼치라고 말해요.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말 아닙니까? 찰스 스펠전의 목사님의 책을 제가 종종 읽어요. 스펠전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남을 해치기 위하여 이 집 저 집을 두루 다니는 자의 혀끝에는 마귀가 붙어 있고 또 그 말을 잘 들어주는 자의 귀에도 마귀가 붙어 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남을 해치기 위하여 이 집 저 집 두루 다니는 자의 혀끝에는 마귀가 붙어 있고 그 말을 듣고 동조하는 자의 귀에도 마귀가 붙어 있다. 남의 말을 해서도 안 되지만 들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주의 성령의 파수꾼이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아예 하지 맙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 재물에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다 같이 여러분 4절과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는 물질에 깨끗하셔야 합니다. 때론 손해볼지라도 때론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한 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같은 교회를 섬기는 바나바가 땅을 팝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에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말하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부부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저녁에 상의합니다. 여보,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 통장에 들어온 것이에요. 처음에 팔아서 우리도 바나바처럼 드리려고 했지만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다시 아내와 상의합니다. 여보, 다 드리지 말고 반은 숨겨두고 반만 갖다 바쳐도 큰일 하는 거야. 가서 그래 바칩니다. 결국 여러분 결과 아시죠? 그렇게 많은 물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남편의 생이 떠나고 아내의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까?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는 저도 평생을 밭을 팔아서 바쳐본 적이 없습니다. 밭을 팔아서 반액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순간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에 깨끗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물질에 깨끗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물질에 깨끗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누가 이기나. 물질에 깨끗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분의 존재를 믿고 그분이 우리를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 생업에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물질의 깨끗한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않을 것을 안 하는 성도가 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할까요? 혹시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셨나요? 진실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시는 오늘 되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일 와서 듣는 말씀으로 그냥 듣고 끝나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래 위에 세우는 집과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뉴스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 혼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가 말입니다. 어느 곳 하나 완전하지 않은 채 장마에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전국이 말입니다. 충청도가 그렇고 우리 영남 지역이 그렇고 합천이 여러분 도심이 다 물에 잠겼고 산청이 그렇고요. 전라남도 광주가 그렇고요. 강원도가 그렇고요. 어느 구석 하나 예외 없이 수많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고 합천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교회는 괜찮냐? 피해는 없느냐? 홍 목사, 내가 여기서 30년을 목회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는 비는 처음 봤어. 우리는 의령이라서 좀 그나마 시골이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여기도 다 잠겨버렸어. 우리 교회는 진실가 높아서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논밭이 다 잠겨버렸어. 여러분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의 한계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사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산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마치 모래 위에 세우는 집과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뚝 서고 그분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집을 세운다면 반석 위에 집은 지은 집은 견고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터를 정직 위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 위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의 터전 위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손해보십시오. 영원히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결국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